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죠. 그리고 아담을 그리고 하와를 동산, 그 동편에 택한 곳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놓으셨다 했습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셨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지만 거기에서만큼은 조건 없이, 거기에서만큼은 어떤 뭐 핑계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죄가 있어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마귀 역사에게 끌려가고 있는 증거로 아브라함도 수없이 많은 고민, 번뇌, 고난, 고통, 조급, 다급,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부인을 자기가 살고 싶어서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방 여인을 얻어들이기도 하고 거기서 아이도 낳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단한 삶을 자처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행위가 고단한 자신의 삶을 자처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점점 약속된 땅 가나안 땅으로 북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큰 흉년 그리고 이런저런 형편 처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방향이 남쪽으로 향해 갑니다. 남쪽으로 향해 갈 때의 특징은 이제껏 고단한 삶을 자처했던 아브라함의 죄가 이제 충만해져 가고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을 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지혜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단을 쌓으면서 대신 희생당하는 짐승의 피를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조급하지만 다급하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체험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제단을 통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있지 못했던 겁니다. 단을 쌓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여하튼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고단한 삶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아브라함의 생각, 그 어리석은 생각이 자신의 최고의 고집스러운 생각이라고 고집 부리는 그 아브라함의 이 뭐라고 할까, 얄미시러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북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기를 계속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계기가 제단입니다. 희생이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가 행하는 일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게는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이 봉사는 반드시 인간의 육체와 정욕상 대가, 보상을 기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까지 했는데 너는 엄마한테 이래,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큰 기대를 하고 무엇인가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베풀 때에 무엇인가 그 사람이 내 이 열정을 알아주고 뭔가를 나에게 주겠지라는 기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봉사라고 그래요. 대가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뭐 다는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저 세상의 봉사단체들을 보면은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삐지고 내년부터는 안 해. 왜? 나보다 조금 그리고 내가 먼저 했는데 저 사람들은 상을 주고 나는 표창도 안 주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저 후원 끊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늘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봉사와 충성을 나누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은 겁니다. 이 봉사는 자신의 행함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가를 기대해요.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이런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원한 영생의 길에까지 갈 때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그 쓴뿌리, 여러분들의 가시를 내 몸에 꽂고 가야 될 사람인데, 저도 그게 여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살아있어서. 저도 그게 살아있어서 그게 영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전사, 사단의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찔린 가시를 사단의 병사, 군사.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의 모든 그 아픔을 가시로 이렇게 받고, 아 그래, 이거 한번 읽어보. 잘 찾았네. 내가 말 잘못했는데도 잘 찾았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우리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며 얼마나 곤욕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는 나한테 이따위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지, 왜 고난당했는지, 무엇 때문에 고난당했는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임당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의 고난을 깊이 숙고하겠죠. 예수의 고난을 깊이 숙고하겠죠. 그리고 예수의 희생을 깊이 숙고하겠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영원한 관계를 끝까지 맺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 의지를 숙고하겠죠.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와의 관계가 변치 않는 약속이며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온 모든 정신을 우리에게 쏟아주셨는지, 아들 예수를 죽임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려고, 포기치 아니하려고 아들 예수의 죽음을 기꺼이 우리에게 값으로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면 뱃속에 우리 엄마가 약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시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면서 나를 이렇게 잉태하고 출생까지 하게 했나. 우리 준성 집사가 현정 집사가 아기를 낳잖아요. 준성 집사는 아직 낳질 못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지 엄마 아빠가 이쁘니까 애도 이쁘더라고요. 건지의 어린이. 저게 낱날이에요. 낱날. 나온 날 저 정도면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의 탑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따 저녁 때 제가 나온 날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 정도면 요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예뻐요. 저 애를 낳느냐고, 아이고 우리 현정 집사가 임신당뇨 막 퉁퉁 붓고 뭐하고, 옆에서 그걸 바라보는 준성 집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나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제까지 했던 경험 중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현정아, 너무 그렇게 힘드니 아기를 포기하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포기가 되겠습니까? 포기가 안 되죠. 마찬가지 이치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포기하지 않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세우겠다고 하는 영원한 약속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잘하면 관계가 있고 잘못하면 관계가 끊어지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이 변치 않는 사랑, 관계를 맺어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해주겠다는 이 변치 않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하신 겁니다. 확증하신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숙고해야 되겠죠. 이제 그 아이가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걷기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점점 커져가겠죠. 이 육체가 커져감에 따라 그 부모에 대한 생각을 더욱더 깊이 해야 되겠죠. 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이제껏 내가 평생을 불평하고 불만했던, 왜?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만큼 부모님들이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거든요.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걸 부모님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부모는 늘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괴롭고, 자녀는 언제나 늘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요 이치예요. 이 속에서 그 이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거슬러 오는 거예요. 자녀들은 늘 해줄 수 없는 부모에 대하여 채워지지 않는 것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불평하는 나,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는 나, 투덜대는 나를 포기치 않고 오늘도 아침 또 차려주고 있고, 오늘도 또 점심 차려주고 있고, 오늘도 또 저녁 차려주고 있고, 또 그의 앞길을 걱정해주고 있고 근심해주고 있는 이 끊을 수 없는 엄마 아버지와의 나의 이 관계, 나 같으면 벌써 이런 새끼 같았으면, 나 같은 새끼라면 버렸겠다, 이런 생각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도의 삶인 겁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죠.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이 언제예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제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 그걸 깨닫죠. 너무 늦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외람된 결론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먼저 깨닫는 선회, 먼저 깨닫는, 먼저 깊이 숙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관계를 나와 갖고 계신다는 거, 이거 아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수고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송해요, 그따위밖에 살 수 없는 나를 그따위 짓거리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고 그따위밖에 안 되는 처절하고 처참한 나의 삶을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만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열심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무엇을 했으며 왜 그걸 했으며 깊이 상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감사 방법은 3가지라고 했죠. 헌신, 내 삶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헌물, 뭐라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금, 내가 시간도 없고 뭣도 없어서 내 있는 것들, 이것 중에 하나님의 감사의 분량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더러운 걸 못 참겠어요. 막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하고는 싶은데 다리가 불편해요, 손이 불편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깨끗하게 늘 평생을 청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다리 힘 주세요, 손목에지에 힘 주세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향하여 봉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서 할 힘을 달라고 했는데 힘을 안 주셔요? 힘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뭘 잘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베드로 좀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어찌 내가 나의 선생님이셨던 구세주신 메시아이신 예수와 함께 이런 처형을 당할 수 있겠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말이야.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죽음을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사도들이, 13명의 이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들이 전혀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아야소리 내지 않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손주들을 이렇게 볼 때 눈에 너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대신 자식 손주들 넘어지면 막 지나가는 할머니들이 울고불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손주 저거 아파서 어떡하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욕하죠. 애들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하면 네 놈이 뭘 하냐고 막 할머니들이 이제 노망난 할머니라고 말이야. 그랬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그 할머니들은 그게 잘못된 형식이고 행위일 수는 있지만 그 손주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고요. 손주가 아픈 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손주가 아플까 봐. 왜 막 일본 같은 데 지진 많은 데 있잖아요. 막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강진이 일어났죠. 강진이 일어나 가지고 막 건물이 넘어가는데 피할 시간이 없어. 여력이. 나중에 건물을 다 쓰레기통에 보니까 엄마가 애기 죽을까 봐 애기를 감싸고, 엄마는 막 온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도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서 애기는 응애 울고 막, 이걸 또 보는 시각이 두 가지. 아유, 저럴 거면 차라리 같이 죽어야지. 저 애 엄마 죽고 저 애가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나. 이렇게 또 보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하다고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잘 모르겠지만 저는 딱 반반이에요. 못 얻어줘라나 이럴 수도 있고, 만약에 명진이가 깔려 있으면 네가 나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지금 지진이 왔는데 내가 명진이를 이렇게 안고 죽을라나,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도 뛰어내릴라나 생각을 해보면 뛰어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명진이, 예은이하고 지은이는 어떻게 좀 해볼 만한데 저는 딱 반반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가만히 봤을 때 그 행위가 어떻게 판단하든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들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든 몸은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의 생각만큼은, 심지어 중심의 생각만큼은 야, 자기도 아파. 근데 그 아픔이 개의가 되지 않아.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자기가 아프든 뼈다구가 부러지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이치인 겁니다. 그런 이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따위 삶을 그딴 식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는 것, 그따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도 싫어 내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시겠어?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이것도 안 돼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따위 삶 속에서 그딴 삶을 살고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딴 삶을 덮고도 남기에 충분한 아들 예수의 죽음을 그 위에다가 덮어 놓으셨거든요. 그딴 삶을 사는 나에게, 그딴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 위에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덮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보고 한 수를 더 뜨셨어요. 내가 자연사 해도 되거든.
그냥 내가 물피 안 쏟고 죽어도 되거든. 그런데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물피를 다 쏟아 네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씻어줄 거야. 덮을 뿐만 아니라 씻어줄 거야. 그리고 이 피를 내가 흘린 이 피를 하나님께서 이딴 삶 이따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관계를 끊을 수 없도록 내 흘린 피를 하나님이 그 피만 보면 그 관계를,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따져 묻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하게 하시는, 약속이 되게 해 줄 거야. 이게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감사가 생기겠죠.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따위의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달은 만큼 감사가 커지겠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해져 간다 이거죠. 내 연약함과 부실함을 깨닫는 만큼 은혜가 더해져 간다 이게요. 그것을 계속 인정해요. 그것을 처음엔 인정하지 않아요. 뭐 남편 바가지 긁는 게 대수겠어? 부모님 공경 찾는 게 대수겠어? 뭐 대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로 와요. 지식으로 와요. 그것이 믿음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을 가르침을 받다 보니 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을 죄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허용과 수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 뭐 이거 건축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일을 하다 보니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으며 왜 그런 일을 하셨으며 이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몸부림쳐 일을 하다 보니 감사가 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강건함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치매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미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무리 내가 이 정신적인 여력이 없어도 그 정신적 여력 없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간구입니다. 간구. 이것 없는 간구 없어요. 봉사냐 충성이냐의 차이입니다. 피를 아냐 모르냐의 차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목사 직분 감당하다가 만약에 저보고 집사하고 하라고 하면 목사 집사가 무슨 명예도 아닌데 그가 아마 속상할 겁니다.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굉장히 속상해요. 낮아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명예와 의의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엄마도 그러죠. 내가 이 꼴 보려고 너 기른 줄 알아? 이 꼴이든 저 꼴이든 이 꼴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꼬라지 그 꼴을 마음에 드는 꼬라지로 바꾸려고 할 수 없는 그에게 지혜를 줘야죠. 지식을 줘야죠. 때로는 책망을 하고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지혜를 줘야죠. 지식을 줘야죠. 오늘부터 끝이야. 이게 부모입니까?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자 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 자식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들을 위한 거니까 채우려고 하고 얻어먹으려고 하고. 이건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쌍방이 아닙니다. 인격이 쌍방인 거지. 사랑은 항상 일방적이에요. 부모가
아유, 우리 김소연 어린이 봐라. 어린이가 아니 김소연 나와봐. 서연이 잠깐만 미안해 나와봐. 아이고 나는 새신자인 줄 알았네. 아이고 여러분 얘 좀 봐. 왜 그러세요? 이쁘니까. 말도 없던 애가 얘 좀 봤더니 왜 그랬어? 입 안 벌리고 왜 그랬어? 아니 애가 저렇게 컸어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아빠가 엄마가 이 꼴 보려고 너 이렇게 기른 줄 알아? 네가 가져간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내가 다 달라냐? 다 달래? 엄마는 그거 받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어버이날 돈 안 준 거 짜증내고 생일날 돈 안 준 거. 애를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항상 이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의, 그 의의 명예, 행위의 보상 이런 것으로 사람들은 일을 하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봉사라는 얘기를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충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일방적인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 자식이 부모를 낳지 않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답게 하려고 목숨. 사랑은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일방적이다. 그러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엔 턱도 없지만 부모님이 평생에 나에게 죄송해요 한 10억 들여서 나를 여기까지 길러줬다면 그거엔 전혀 택도 없지만 어버이날 1,000원짜리 카네이션 하나. 여러분 인격적이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인격적이어야 된다. 엄마도 그렇게 나한테 짜증내면서 나는 엄마한테 짜증내면 안 돼. 인격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동등대일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억울해도 부모가 나에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분량을 내가 못 해준다면 동등된 조건을 놓고 보지 말고. 엄마도 지난번 내 생일날 뭐 10,000원짜리 주고서 나도 엄마한테 뭐 10만 원짜리 준 거 많이 준 거 아니야? 안 된다. 이건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동등된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방적인 사랑 앞에 내 인격을 다해라. 내 인격을 다해라. 뭐 쉽게 표현하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될 겁니다. 부모가 나한테 준 희생의 사랑이 100이라면 나도 부모에게 희생의 사랑을 100을 줘야죠. 그게 인격입니다. 액수는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100만 원씩을 줬는데 나는 10,000원밖에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액수는 분량은 다를 수 있지만 퍼센테이지는 같아야 되겠죠. 이게 진심이고 진실함입니다. 인격인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이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요. 그 감사가 막 넘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송해요. 성전도 짓고 싶고 교육관도 해주고 싶고 왜 우리 교회가 월세를 내야 돼? 저 교육관을 사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봉사가 될 것이냐? 이것이 충성이 될 것이냐? 이것이 나의 개인의 의요 명예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될 것이냐? 감사가 될 것이냐? 이것이 나의 그냥 하나의 선한 행위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 믿음의 행위가 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천차만별. 이것은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아요. 죄악된 곳에 있어도 복을 받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도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복을 받아요. 이스마엘을 낳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들였는데도 복을 받아요. 그런 짓을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 복을 먼저 받은 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예수의 피로 관계가 맺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얻는 복들인 겁니다. 믿었으니 복 주겠지는 안 돼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복 안 주나는 안 되는 거예요. 설마 나를 버리겠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나 같은 자까지 사랑하시겠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온전한 정신 주세요. 저 하나님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 하나님 나
예를 들어 교육과는 저 드리고 싶어요. 나 지금 왜 우리 교회가 월세서 합니까? 우리 예수피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이름 영화롭게 저 건물 사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봉사입니까? 충성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끊어질려 끊어질 수 없는 이 관계를 믿기 때문에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올라오다 보니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는 제한이 있어. 옛날에 공부를 안 해서 이렇게 됐든 미련해서 이렇게 됐든 어찌 됐든지 간에 한계가 생겼단 말이에요. 제한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제한을 넘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제한이 없고 다함이 없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 다함이 없는, 제한이 없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돈 주세요. 여러분 이거 온전한 기도입니까? 옳지 못한 기도입니까? 온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봐,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건 온전치가 않단 말이에요. 자신의 행위에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 받을 수 있는 것도 복이 우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딴 삶 그리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으로 그딴 삶의 수치와 모욕을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들내미가 위퉁부터 아래까지 후딱 벗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해수욕장도 아닌데. 그럼 제가 창피하겠어요? 제가 창피하겠어요?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예은이가 애까지 낳은 그게 학교 갈 때 이렇게 여기 가슴팍만 간신히 가리고 배꼽 다 나오고 궁뎅이만 간신히 가리고 빤스 벌랑말랑하고 빤스 나와 있고 이렇게 입고 진광해요. 되겠어? 자기는 그게 멋인 줄 아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랑스러웠죠. 막 다 내놓고 자랑스러울 거예요. 누가 불편하겠어요?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애비가 불편하죠. 만약에 예은이가 그런다면 제가 누구한테 미안하겠어요? 진광아 진짜 미안하다. 장서방 아우 미안해. 아우 장서방 미안해. 아우 내가 그냥 가르칠 시간이 없었어. 자기는 자랑스럽지만 미안하고 송구한 건 지 애비의 몫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제가 그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민구스러우셨겠어요. 그런 짓거리를 얼마나 민구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민망함과 민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딴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을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덮어줬다고요. 우리가 그 옷을 입으라고요. 그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요. 그 옷을 입고 예수의 향기를 내모라. 향기를 내모라는 게 뭐예요? 너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으라고요. 덮어주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자의 그늘이 되어주라고요. 안식처가 되어주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거에서 하나 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은 그냥 죽어도 돼. 고통 없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 안락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고통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없이 하시려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예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죄는 있으나 죄가 없는 거예요. 있으나 없는 거예요. 의롭지 않으나 의롭단 말이에요. 거룩치 않으나 거룩하단 말이에요. 씻어줬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이걸 믿는다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야. 이제 나와 관계가 맺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끊으려 끊을 수 없는 아들인 나의 피를 들고 그딴 삶을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깨닫고 이 피를 들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 삶, 감사했었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쭈삣쭈삣 나가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 내가 내 몸을 찢었어. 내 물과 피를 다 찢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내가 해놨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이 예수의 피가 증거합니다. 버릴랴 버릴 수 없다는 걸 이 피가 증거한다고 당신이 보내신 예수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우신 주의 종의 입을 통해 내가 오늘 들었사오니 오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그딴 삶, 그따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 그딴 삶이 옳다고 믿는 나의 연약한 지혜를 씻으시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딴 것을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덮으시어 수용해 주시고 허용하여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간구입니다. 내 간구, 내 육신에 올라오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소망이 올라와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뭐 해주고 싶다고, 성전 하나 드려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왔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의기투합 한번 해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한번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하다가 멈췄어요. 하다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라는 거지. 우리의 일은 여기까지야. 근데 충성하는 사람은 어디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를 멈출 수 있겠느냐 이거죠. 자식이 낭떠러져 있어요. 이제 내 힘이 다 떨어졌어. 이걸 놓겠습니까? 같이 떨어지는 무지한 선택을 하더라도 부모는 같이 떨어지죠. 거기까지가 충성인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20절입니다. 20절. 그냥 죽어도 되는 예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적은 어떤 적이죠? 북한, 마귀, 사단, 귀신.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냥 덮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덮어주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왕지사 그렇다면 내가 내 피로 너를 깨끗이 씻고 이 피가 하나님과 너와의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 될 거야.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피를 기억하라. 이 피를 기념하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에요. 저 고린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피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시작. 다시요. 시작.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다 보니 감사가 생기더라. 그 감사가 나를 경건과 거룩의 삶으로 끌고 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무가내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셨다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 팔아넘긴 자조차도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새 언약을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